요한복음 강의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라는 제목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유명한 본문이죠. 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많이 이미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라는 곳에 수가라는 성, 수가라는 동네에 가서 마을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복음의 진리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 덕분에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복음송을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불렀죠. 옛날에 만들어진 복음송인데 오늘 설교 제목은 그 노래에서 빌려왔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오늘 이야기는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던 한 여인이 어느 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가 메시아, 즉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리고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수박 겉핥기 정도의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굉장히 아주 깊은 신학적 진리들이 담겨 있고 또 많은 구약의 배경들을 이해해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우물가에 있는 이 여인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증거되는 복음이 어떻게 세상에 증거되고 확장되는지를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 3장에서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해서 태생적으로 유대인이고 어려서부터 할례도 받았고 또 열심으로는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 그렇게 태생적으로 유대인이었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권력을 손에 쥐고 있던 사람도 결국은 하늘에 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배웠죠. 그러니까 나는 태생적으로 모태신앙이고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한다고 해도 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있지 않으면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 반대 이야기입니다. 태생적으로 정말 불결하고 더럽고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던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다는 뭐한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의 상황이 어떻든지 그의 신분이 어떻든지 결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이야기와는 다른 각도에서 복음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구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금방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가 되는 이 사마리아라는 곳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지요.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통칭되다가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 돼서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이 사마리아라는 이름은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유대인들과는 반대가 되는, 유대인들과는 구별이 되는, 그러면서도 이방인들과 혼혈 족속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자들을 통칭하는 그런 용어로 사마리아 이렇게 씁니다. 다윗 왕이 죽은 이후에 BC 931년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러자 그 르호보암을 반대하는 10지파들을 규합해가지고 솔로몬의 오른팔 장수였던 여로보암이 나라를 반으로 땡강 잘라내지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규합해서 세운 나라를 북이스라엘 이렇게 지칭을 하고 이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는 남유다 이렇게 성경이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솔로몬 이후에 나라를 갈라서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그 여로보암은 자기가 이제 나라를 통치를 하는데 자꾸 해마다 절기 때만 되면은 자기 백성들이 어디를 자꾸 가는 겁니까? 저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려고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적어도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러 왔다 갔다 성전에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저 백성들이 자꾸 저렇게 예루살렘을 갔다 왔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어디로 갈까?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 싶어가지고 38선을 그나요. 그리고 베델과 저 북쪽 끝 단에 예루살렘 성전 비스무리한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에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세워놔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저 예루살렘까지 갔다 올 필요 없다.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BC 880년경에 이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인 이 오므리 왕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 지역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 베델과 단에 있던 그 신전을 사마리아로 갖다 놓고 거기다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성전처럼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만듭니다. 그 사마리아는 사통팔달 교통의 유지였기 때문에 예루살렘보다는 훨씬 더 번성하였고 또 저 위쪽으로 시리아 그리고 지중해 쪽으로 페니키아 그리고 동쪽으로 아라비아와 자유롭게 교통이 연결이 되고 무역을 하는 그래서 번성한 도시가 돼요. 사마리아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 제단을 세워놓고 마치 그것을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했던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가증히 여기세요. 그래서 BC 721년에 아시리아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우상을 세워놓고 마치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했던 그 북이스라엘을 끝내 하나님이 멸망을 시켜요. 그런데 그 이 아시리아는 식민지 정책을 어떻게 썼냐면 다시는 자기들이 정복하고 있는 그 나라들이 독립을 꾀하지 못하도록 혼혈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이방 사람들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옮겨놓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놓고 그리고 남은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과 혼혈 족속이 되게 만들어요. 혼혈 족속이. 그래서 나라의 정체성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백성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거죠. 다시는 독립을 꾀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은 자연스럽게 혼혈 백성이 되었고 혼혈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BC 500년경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자기 동족들이잖아요. 그래 기뻐가지고 야 우리가 성전 짓는 것을 도와줄게 하고 달려들어 돕지만 유다 백성들이 그걸 거절합니다. 야 너희들은 이방인들하고 혼혈이 돼 있는데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냐? 너희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혼혈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른 백성들이다. 우리 근처에도 오지 말아라 하고 그들을 쫓아내죠.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인들을 마치 개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부정하고 아주 이방인들하고 피가 섞여 있는 혼혈인이라 해서 개보다 못한 그런 사람으로 여기게 됐죠. 그런데 반대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렇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때에 자기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여전히 발붙이고 살고 있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이나 또 야곱이 쌓았던 제단이 여전히 자기들 땅에 있었고, 그리고 그 야곱의 우물이 있는 바로 그런 장소가 자기들 땅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지만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 땅에 페르시아도 정복하고 헬라도 또 그 땅을 짓밟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동안 요 민족적 폐쇄성이 강했던 유다, 남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그대로 유지해 가지만 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 이것저것 이런 종교 저런 종교를 더 섞어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 사마리아인들은 더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한 아주 저주받은 존재라고 여기는 거예요. 더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고 악한 존재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저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에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은 불과 3일밖에 안 걸리는 그 길을 요단의 동쪽 편으로 6일 동안 걸리는 길로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부정탄다고. 그 땅에 들어가면 그 저주받은 땅,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 땅에 들어가면은 부정탄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혼혈 백성이 되어서 혼합 종교를 섬기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 백성이라고 여기던 그 사마리아인들, 그들의 정체성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여인을 들어서 여인의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는 이 예화를 통해서 그 사마리아인들이 그동안 섬겼던 수많은 종교들, 받아들였던 그 많은 종교들이 결코 그들에게 진짜 참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혼혈 민족으로 혼합 종교를 가지고 살아온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 18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바로 이 말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인들의 종교적 배경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까발리고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뭐가 임했다? 구원이 지금 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무대가 되는 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 수가성이라고 그러죠. 작은 마을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도시를 뜻하는 그런 표현으로 원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수가라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약 한 40km 정도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40km면 한나절에 갈 수는 없는 거리죠. 그리고 또 적어도 한 이틀 정도는 가야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1시간에 우리 일반 사람들이 1시간에 몇 킬로 정도 걸어요? 많이 빨리 걸으면 한 4km 걷는단 말이죠. 10시간을 쉬지 않고 걸어가야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리예요. 설마 예수님이
막 군인들 구보하는 것처럼 막 달려가진 않으셨을 거예요. 중간에 어디서 한번 쉬고서 가셨다고 보는 것이 적절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그 사마리아로 가시는데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갔다 이것이 아니라 일부러 갔다 이 말이에요. 일부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북쪽 갈릴리를 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됐다 이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유대인인데 저 요단 동편으로 돌아서 가야 될 길을 택하지 않고 일부러 그 길을 택했다 이 표현입니다. 그게 한글 표현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하니까 자칫 어쩔 수 없이 가게 됐다 이런 뉘앙스가 이렇게 좀 묻어나는데 그게 아니고 일부러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가셨다 이런 뜻입니다. 일부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이끌고 그렇게 가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들이 저주받은 땅이라고 해서 돌아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 사마리아인들을 접촉하지 않으려고 접촉하면은 큰 부정을 타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그 동네에 왜 일부러 가셨을까요? 거긴 도대체 예수님이 왜 가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1장에서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했습니까? 빛으로 소개하셨잖아요. 그 빛이 유대인에게만 지금 비친 게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도 비치고 있다? 이방 땅, 스불론과 납달리 땅, 사마리아 땅에 지금 그 빛이 지금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사마리아 땅에 지금 가고 계신다는 것은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이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버려진 땅,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 땅에 임할 것을 선포했던 바로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버려진 땅, 하나님의 저주로 멸망받은 그 땅에 뭐가 선포되고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이방 종교와 혼합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던 바로 그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멸망케 하셨는데 그 땅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이사야의 예언이 자신을 통해서 바로 그 사마리아 땅에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불이 나게 그 사마리아로 지금 달려가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필이면 왜 그 사마리아 가서 그 복음을 그 땅에 지금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하필이면 또 왜 우물가에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우물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도 놀라운 성경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물가 그러면 그곳은 생명을 유지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갈증을 해갈시키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우물가는 신랑을 만나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곳이 신랑을.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게 하려고 자기 늙은 종에게 야 너는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부감을 좀 데려오는데 아무 데나 가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거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이제 자기의 그 고향으로 가서 신복감을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늙은 종이 가가지고 그 신복감을 만나는데 어디서 만납니까? 바로 그 우물가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9장에서도 이삭의 아들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저 멀리 도망을 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서 이제 피신하냐면 자기 외삼촌이 살고 있는 동네로 갔어요. 그 동네로 가가지고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요?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났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 2장에 가면 또 애국궁에서 도망을 쳤던 모세가 저 광야로 막 걸음아 날살자라고 도망을 치는데 그 도망가다가 잠깐 쉬어서 또 한 여인을 만나는데 시보라라는 여인을 만나는데 어디서 만납니까? 바로 우물가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다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의 갈증을 해갈시키는 그 우물, 그 우물가에서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바로 그 놀라운 진리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지금 우물가인 겁니다. 수가라는 이 동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제 요단 동편 땅에서 그 요단 서편의 땅을 바라보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무슨 산입니까? 바로 축복과 저주의 산 아닙니까?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게 바로 수가라는 지역이에요. 수가. 그런데 요 수가는 창세기 33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야곱이 그 땅에 살고 있던 그 세겜 족속들의 그 아들들에게서 은 100냥을 주고서 야곱이 그 땅을 사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를 파냐면 야곱의 우물을 파놓는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수가입니다. 그래서 수가라는 그 이름, 지명에 담겨 있는 의미는 값을 주고 샀다. 값을 치르고 샀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값을 주고 샀다를 성경적인 용어로 두 글자로 바꾸면 무슨 글자가 됩니까? 대속이라고 바꿀 수가 있단 말이죠. 값을 지불하고 산 것입니다. 대속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돈을 주고 샀던 그 수가라는 그곳은 지금 예수님이 그곳에 달려가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것은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성경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대속, 값을 지불하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그 놀라운 대속의 진리가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걸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지금 물을 길러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놀랍게도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고자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났던 여인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 남자도 진짜 남편이 아니었어요. 진짜 남편도 아닌 사람들을 남편 삼아서 살던 그 여인. 그래서 갈증을 해결시키려고 우물가에 왔지만 여전히 인생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의 절박한 비참한 처절한 운명에 있던 그 여인이 지금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진짜 남편을 만났다는 거예요. 진짜 남편.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성도의 신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런 메타포를 성경이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그것이 성경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메타포들을 다 모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남편 이 남자 저 남자를 자기 남편 삼아가지고 살던 그 여인,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자기 진짜 남편이 아니었던 그 여인, 정체성마저 잃어버리며 살았던 그 여인의 진짜 신랑이 누구라고 지금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싶은 거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이 그림을, 이 배경의 그림을 보면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분명하게 보이지요. 그러니까 수가성의 우물가는 하나님께서 이미 값을 주고 사신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자기의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지 못했고 오히려 혼혈족이 돼가지고 혼혈 백성이 돼서 혼합 종교를 가지고 사는 그런 비참한 땅이 되었던 것이죠. 그 땅에 지금 뭐가 임한 거예요? 그 땅에 지금 구원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이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혼혈 백성이 되어서 혼합 종교를 섬기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이스라엘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사마리아인들, 태생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율법에 열심이었던 그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요 사마리아인들, 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누가 필요하다? 진짜 참 구주이신 예수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결국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이 종교 저 종교 붙들고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며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그 인생들에게 진짜 인생의 갈증을 해결시켜주는 참 신랑은 누구시다? 예수라.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그녀에게 와서 물을 달라고 말을 건넵니다. 그러자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냐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구원이죠,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여인이 비아냥거립니다. 아니, 두레박도 없이 어떻게 저한테 물을 주겠다는 말이요? 여기는 우리 조상들 대대로 그렇게 우리가 갈증을 해결시켜 오던 바로 그 우물이고 두레박은 나한테 있는데 당신이 무슨 재주로 저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나에게 물을 주겠다는 말입니까? 응? 이렇게 이제 되묻죠. 그러자 예수님이 한술 더 떠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우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미 앞에서 얘기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씀, 그리고 7장에서 명절에 내게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인 거죠. 곧 영생의 샘물, 성령을 지금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말을 온전히 깨닫지를 못했어요. 아니,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좀 주시오. 내게도 주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여기에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한번 그런 물이 있다면 줘보라는 것이죠. 그러자 갑자기 예수님이 분위기를 딱 깨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아니, 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생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남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인은 아마 움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인에게 상처요, 어두운 과거요, 현재도 그를 올가매고 있는 가장 큰 무거운 짐이었기 때문이지요. 자기의 그 감추고 싶었던 그 치부를 들킨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은 그 부끄러운 모습을 들킨 것이죠. 그러자 여인은 얼른 자기에게는 남편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냐? 그러고 넘어갈 줄 알았더니 인정사정 없이 맞다. 너는 지금 남편이 5이 있었으나 하나도 없고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아주 그녀의 그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긁어내는 그런 말을 던지십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감추고 싶었던, 들키고 싶지 않았던 그 치부를 환히 들여다보고 있는 이 남자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나를 이렇게 꿰뚫어 보고 있을까? 그러면서 여인이 예수님한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서로이다. 선지자이니까 자기를 그만큼 알아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물은 것이죠. 그러면서 여인은 얼른 화제를 바꿉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겠습니까? 그녀는 궁금했습니다. 자기의 더럽고 악한 모습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면서 인생의 그 욕구를 채우고 갈증을 해갈시키려고 했는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인생의 삶을 인해서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얼른 묻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산에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겠냐는 거죠. 어디 가서 제사를 드리고 어디에서 예배해야 자기의 그 더럽고 악한 죄악들이 용서받을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산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맞느냐, 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느냐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지금 다시 찾으시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할 때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또 이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오직 어디에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무슨 얘기예요? 짐승의 피에 의지해서 드리던 그 예배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교 저 종교 혼합해가지고 신만 섬기면 되는 줄 알고 있었던 그 종교도, 그런 종교 시대도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죄 용서함을 받을 거,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는 삶을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또 묻습니다. 아니, 그런 일은 메시아가 와야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끝을 맺습니다. 뭐라고?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바로 그로라. 여자야,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니라. 내가 바로 그다.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 아닙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다. 이것이 메시아인 자기를 드러내는 예수님의 표현이죠. 여자의 질문이 이제 여기서 끝났어요. 여자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러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얼른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노라 증거를 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달려나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과 지내다 보니까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서는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알미라. 사마리아인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구원이 임한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 물길러 온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려는 것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시키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자기 남편,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서 인생의 욕구와 갈증을 해결시키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쳤던 그 여인이 끝내는 우물가에 다시 찾았다는 것은 인생의 갈증이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가에서 진짜 자기 인생에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자기 인생의 진짜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진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에 뭐가 해결이 됩니까? 모든 갈증들이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인생의 갈증을 해결시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디를 돌아다녀도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시키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이 종교, 저 종교, 수많은 종교들을 사람들이 찾아서 얼마나 거기 매달립니까? 그러나 단 한 모금도 거기에서는 갈증을 해결시킬 생수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갈증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오직 예수,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생의 갈증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우리의 예배가 무엇로 드려지는 예배가 된단 말입니까? 영과 진리로 된다는 거예요. 영은 푸뉴마,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진리는 뭡니까? 알레테이아. 진리라는 말은 진실, 실체,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형과 상징과 그림자로 대비되던 그런 것으로 예배드리던 때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성막, 예수를 모형하던 그 그림자였던 성막에서, 그 성전에서 어린 양 예수를 예표하고 있던 그 양들을 잡아 죽이던 그 그림자 제사는, 예배는 이제 멈췄다는 거예요. 누구로 예배한단 말이에요? 성령과 그리스도 예수로 예배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림자로 대비되던 그런 개념과는 반대되는 실체, 이제 실체가 왔으니까 그 실체로 예배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구약의 성전과 제사로 쓰이던 그 그림자로 만들어지던 그 하나님이 공들여 준비해 놓으신 그 실체인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 예배한다고요? 예수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어떤 사람은 정성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무런 정성, 그 어떤 정성으로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세요. 오직 어린 양의 피가 덮여 있는 그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뭡니까? 자기 인생의 복주기를, 자기 인생에 은혜 주고 자기 인생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부패된 예배라고 켈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게 말해주지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이 밝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배가 우리가 드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갈증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진짜 내 신랑으로 제대로 만날 때, 그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전통에 따라서 자기들 조상들이 물을 마시고 있던 그 우물가에 와서 그렇게 습관적으로 드리던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짜 진리이신 예수를 붙들고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배를 worship이라고 그러잖아요. words, 같이 있다. words, ship, 리더십 할 때 그 ship 그런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 worship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인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그것을 참 진짜 예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돈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래서 늘 돈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자기의 최고 가치입니다. 그 사람은 권력을 잡으려고 애쓰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그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제일이라고 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제1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의 가치가 바뀝니다. 뭘로 바뀝니까?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으로 자기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의 진짜 신랑이 예수인 것으로 자기의 생각이 바뀌고 자기 모든 게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참 예배 드리는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달려와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혹시 우리도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렇게 달려와서 세상 헛된 것, 세상에 내가 제일로 가치가 여기 있다고 여기는 그런 것들을 달라고 그걸 위해서 신 앞에 나와서 비나이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진짜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참 신랑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인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돈이, 세상의 쾌락이, 연락이, 세상에 있는 평안이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진짜 참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워십, 예배하는 거예요. 워십.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여전히 남자를 수십 번 바꿔도 매일 우물가에 와가지고 물길로 와도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갈증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가치관이 변해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예수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